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계획대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회개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들 자신을 살피며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개인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1장 20일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우리가 나중에 잠언서 8장에 보면은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표하고 있거든요. 참 지혜자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지혜자의 초청은 바로 그리스도의 초청, 예수의 초청으로 우리가 받아줬습니다. 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자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너를 부르고 있고 광장에서도 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귀가 막혀서, 우리 귀가 지금 뭔가 이렇게 잘 들리지 않는 귀가 되어서, 또 우리 눈이 감겨져 가지고 저 길거리에서 부르시는 그분, 광장에서 외치는 그분이 보이지 않고 들릴 뿐이지, 지금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어리석은 길에서, 미련한 길에서 탈출해서 지혜자 예수께로 오라고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저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데 응답한 사람이라 이제 이 새벽에 일어나서 지혜자 예수와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삶에 적용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죠? 근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을 때 우리가 과거의 우리 삶 속에서 외면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아,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나도 누가 그렇게 건면하고 누가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입을 통해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막 이렇게 거절하고 밀어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타까움도 있지만, 아, 저 모습이 옛날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 저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그러므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 거꾸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죠? 지금 지혜자 예수는 길거리에서도,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광장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마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저 유대인들에게도 외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고, 우리 가족 중 누구에게도 외치고 있고, 우리 친지나 친구 중 누구에게도 외치시는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 누구에게도? 저 이슬람 무리들에게도. 어쩌면 저 하마스의 누군가에게도 주님이 외치고 있을 거예요. 그죠? 21절입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있으며 성문에게와 성중에서도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곳곳마다 우리 주님이 외치지 않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대리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서? 전철 안에서도 외치죠. 그죠? 물론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짧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치는 젊은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막 솟아나니까. 자, 그러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바라고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저 사람, 저 어떤 무리들의 모습,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모습이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나는 지난주 오늘까지 또 지난 한 달 동안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외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섬김으로, 어떤 사랑으로, 어떤 돌봄으로, 어떤 외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 새벽에 우린 적어도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죠. 나를 통해서 복음은 건너가고 있는가? 복음은 전달되고 있는가?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바라며 소리를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나는 대신해서 어디서 무엇을 누구에게 전했는가? 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는데, 맨 마지막 말씀, 어느 때까지 이러고 살래? 이럽니다. 자, 세상 사람들 너무 세상을 좋아하죠. 세상 방식을 좋아하죠. 애국건성을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돈, 출세, 성공, 그게 모두가 함몰돼서 그곳으로 가요. 어제는 우리 돈을 사랑하니 일만학의 뿌리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돈 쫓아가다가 믿음조차도 떠나버리는, 믿음에서 벗어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경고를 우리는 어제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 길로 가요. 지금 이 세상의 정치인들도 자기의 어떤 탐욕과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막 어그러진 길로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좋다고 박수 치는 사람도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제 어떤 말씀이 있었죠? 새도 사냥꾼이 친 그물을 알아보는데,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앞에 놓여진 함정, 그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덤벙 가다가 거기에 빠지고 만다는, 그 함정이, 그 그물이 어디죠? 지옥이죠. 그죠? 지옥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리석음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지혜를 초청해야 되고 하나님이 초청에 응해야 되고, 즉 거만을 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반대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 21절과 22절 이런 모습들이 오늘 나에게는 혹시 없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요. 22절의 모습,
언제까지 그래 하겠냐? 언제까지 그래 하겠냐? 이제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교인은 되었잖아요. 그죠? 신자는 되었잖아요. 그 신자의 자리, 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성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 점점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종종 인용하죠. 만일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자녀를 길러본 사람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부모가 안타까워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래? 오늘 이 맨 마지막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거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아직도 애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내가 아직도 저 세상 쾌락과 세상의 맛을 더 좋아하고 저 지혜를 지식을 미워하고 겸손의 자리보다 거만의 자리로 내가 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너 어느 때까지 그러냐 이 음성을 오늘 들어야 돼요. 하려면 항상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거든요. 23절 그러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금 지혜자가 초청할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거는 교회 안에 있던 신자든 성도든 심지어 목사든 전도사든 신학자든 교수든 돌이킬 자리로 돌이키는 것. 이 책망이 들려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슈버 돌아서서 다시는 그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자, 우리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성령이 임해요. 그죠? 오늘 23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지혜자가 예수님인 것을 23절의 말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대.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도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게 신약시대 때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고 그 외에도 계속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닫게도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도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뭔가 돌파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예언할 사람 예언을 하고 환상 볼 사람 환상을 보고 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맨 마늘 끝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면 내 말을 내게 보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말씀의 비밀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면 자, 이게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져서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지금 잠언서 1장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라는 것이 이 23절 말씀과 연결된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내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이 말씀을 읽으면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말씀 읽게 되면 전체 다 한꺼번에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점점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도 뭔가 시간 투자를 해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정독하고 통독하고 암송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뭔가 영적인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점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 영으로 너희들이 말씀의 비밀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엇이 참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24절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도 외치고 소리 높여서 광장에도 외치지만 내가 불러도 듣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복음을 전해보면 그 어떤 딱딱한 어떤 벽을 느끼게 돼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목사님도, 조지 물론 목사님도 그렇게 응답 잘 받는 그분도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친구가 돌아왔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간증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 놓으면은 그것을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데 안 되는데, 아니요. 전하면 언젠가 그들 속에 심겨졌던 말씀의 씨앗이, 복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나서 친구가 돌아왔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지금 일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24절, 25절 말씀도 또 우리에게도 전해봐야 돼요. 아까 앞에 말씀도 22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 지식을 미워하는 거 어느 때까지 하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듯이 저렇게 주님이 지금 초청하고 주님이 손을 펴고 주님이 저렇게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내가 돌아보지도 않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내가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고 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그룹 중에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은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딱 비춰봐야 돼요.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것을 밀어내고 내가 그 책망도 받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들 모습 속에 저런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 그죠? 자꾸 저런 말씀을 하면 자꾸 옆에 사람들 누구 그 사람은 말씀을 잘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필요 없어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저런 말씀은 저 우리 남편인데 저 우리 아내인데 우리 아이들인데 저거 우리 누군데 우리 교회 성도 누군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어쩌면 교만한 모습이에요.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그게 칼이 된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받아야 되는 말씀, 내가 받아야 하는 말씀.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싫어하고 미루는 결과,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결과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저렇게 비웃고 조롱하시다니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저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로 너희들도 거두게. 너희들이 내가 전할 때 비웃었지, 내가 전할 때 조롱했지, 너희들이 심은 그대로 심은 것을 먹고 거두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대원칙은,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 심어야 돼요. 좋은 거 심고 좋은 거 거두라고, 말도 좋게 하고 행동도 좋게 하고 생각도 마음도 좋은 것으로 자꾸 하라고 말한 이유가, 내가 나쁜 말을 심으면 그 나쁜 말이 나에게 와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뭐였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나쁜 말을 심으면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내가 선함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먹게 돼 있거든. 너희가 재앙 많을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올 때 내가 비웃는다 해서 너희가 그랬지. 복음을 전해도 내가 전해도 너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랬지. 그 결과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자, 27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게 하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려고 너희에게 슬픔과 근심이 임할 것이다. 왜? 지혜자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결과 마지막 종말적으로도 저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주님은 초청하고 부르고 외치고 소리 높여 그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 기다린다고 지금 아직도 문을 닫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저는 두려운 일, 재앙, 슬픔과 근심이 일어날 수 있지만 종말적으로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돼? 지금 이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세상에 막 악인들, 잘못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이 뭔가 막 지금 큰 소리 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들조차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들을 제재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투표권인데, 진짜 이런 일에도 우리가 제대로 투표해서, 여러분 진짜 선거에도 안 나가고 선거 투표도 안 하고, 여러분 뭐 이 세상에 이러네 저러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십시오. 누가 하나님 마음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인가? 유일한 분별 기준은, 우리 분별 기준은 그거예요. 그죠? 진영도 아니고 전치색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가 하나님의 법에 가까운 사람인가? 오직 그 하나만 가지고 누가 그래도 하나님이 더 기뻐할 사람인가? 오직 그 하나로 적어도 껴있는 국민들이라도 투표장에 나가서 바른 투표권을 행사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현세적으로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이 백성들이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도 역사에서 우리가 통해 하나님 주신 교훈이거든. 그죠? 현세적으로도 심판할 것이고 종말적으로 심판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도 들어야 되고, 저 세상 사람들도 들어야 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레일로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두에게 요구되는,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하죠. 그죠? 자, 2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재앙이 만났을 때, 폭풍이 만났을 때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대요. 자, 이게 이 말씀이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회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초청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때 그때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내가 얼마든지 잘못된 제약의 그 웅덩이 속에서 놀다가, 제일 편하게 놀다가, 죄짓고 살다가,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내가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언제? 강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근심과 재앙 중에 너희가 심판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불러도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는 너희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제가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참자자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초청할 때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 나중이 우리들 인생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에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 80이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그 첫날까지도 강연도 다니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셨던 분이에요. 몸이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퇴원하라 해서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시다가 심정지가 와서 운명하고 말았어. 그죠?
우리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일이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끝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착각해요. 그분이 그렇게 운명할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이 상당히 건강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뭐 아마 괜찮다 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내일이 있을 것 같죠? 내일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그때 나를 부르고 그때 나를 찾아도 너희들은 그때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찬양할 때고, 지금이 사명 감당할 때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지 않을 것이고, 부지런히 그때 너희가 나를 찾아도 그때는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하나님의 초청, 이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이 너 이래 좀 하라, 이렇게 하라, 난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일을 바로 지체하지 않고 오늘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를 절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은 여겼기 때문에. 자, 29절 30절도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지만 지혜자 초청을 거부한 사람 말하지만 내가 밀어내고 내가 절구하지 않고 내가 받지 않고 내가 없이 여기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님이 뭔가 영적인 부모가 영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면 자꾸 내 고집을 피우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자격 없는 자일 수도 있고 많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런 직임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어떤 일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건 하지 마십시오.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절구하지 않는데요. 우리 모두는 여호와 경외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책망도 받아들이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사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에게 배부른 그런 일이 된대요. 심은 대로 거두는다는 말씀이죠. 그죠? 심은 대로. 이 성경의 원리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계시록까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계속돼서 일관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해요. 그죠? 네가 심은 거 그대로 거둘 것이다. 좋은 것 많이 심었느냐? 좋은 것 거둘 것이다. 악한 것 나쁜 것 심었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그대로 이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좋은 것 심어라. 좋은 것 심어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 어리석은 자는 태보라는 것은 등을 돌리고 뒤돌아 저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죠. 결국 어리석은 자가 뒤돌아보다가 등을 돌리다가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밀어내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자기를 죽이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자들이 아니란 자기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 어리석음에서 그 미련함에서 탈출하여서 지금 뭐 하란 거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교훈할 때, 책망할 때, 뭔가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잘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엇이요? 예수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 세계로 연결되는 것. 그러므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되라.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샬롬이 이 땅에서도 누려질 것이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샬롬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말씀,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외치며 부르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밀어내거나 멸시하기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이 새벽 되게 하시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때라.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잘 받아서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춰보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또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 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심었기에 좋은 것을 많이 거두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